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사 주님 전에서 온전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간에 평신도 지도자 교육과정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제자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로, 주님의 섬김을 본받는 제자로,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로 저희들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귀한 교육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의 듣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 찾아가셔서 우리의 우둔한 지혜를 깨우쳐 주시고, 오직 주님 알아감으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오늘도 세우신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제자로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강의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남교회도 서교회도 북교회도 기억하여 주시고, 동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도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자리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처음 강의를 맡은 우리 실성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조성환 목사입니다. 2학년 강의 들으시는데요, 집중하셔가지고 1시간 강의 듣고 이제 조별 토론이 있고 해서 2시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정말 오늘 수업이 정말 후회 없이 잘 왔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쓰시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거는 집중하셔서 들어보세요. 쓰신 다음에 집에 가서 안 보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강의를 들으세요. 교재 다 있으니까요, 교재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교재 보시고 이 블랭크 공간 채우는 데가 있는데 그 앞에 보면 화면에, 양쪽 화면에 이제 성경 구절 다 띄워 드릴 테니까요, 그거 쓰시면 되고, 이제 오늘은 교재를 처음 받으셨으니까 이제 불가능했는데 다음 주 오실 때는 다음 강의에 대해서는 그 빈칸을 다 채워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꼭 다 써갖고 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쓰시는데 시간 걸리지 않고 강의 집중해서 듣고, 중요한 것은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자로 되어지는 것이 이번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잘 이룰 수 있는 우리 광림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제자로 부름받은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인데요.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삶. 제자가 뭘까요? 제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보통 제자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이런 것일 겁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분부한 명령이 어떤 거였죠?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라고 하니까 마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전도해라, 그러니까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다 제자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쉬운데,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폭넓은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갖다가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우리가 그 구원, 그 생명을 갖고 변화된 삶을 증언하는 사람, 이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핵심적인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 십자가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가 됐습니까? 새 사람 되었습니다. 새 사람 되어서 그 새 사람의 모습이 구원과 생명의 모습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증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런 맥락에서 보시고 새 사람 된 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재 11페이지 보시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끌리는,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는 제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는 제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끈다라고 하는 것.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분명한 뜻,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먼저 보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끌고 가는 사람입니까? 이끌려가는 사람입니까? 뭐가 되고 싶으세요? 이끌고 가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게 리더이고 제자의 삶인데 많은 부분에서 이끌려가는 사람이 많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 그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자라고 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어요. 새 생명을 얻었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 사람들도 제자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 그들도 제자였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과 그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변화된 삶을 증언하는 사람이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됩니까? 10명 중에 8명, 대다수는 이끌려가는 사람의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끌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끌려가는 사람과 이끌고 가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한쪽에 감정이 있습니다. 사실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사실이니까. 그런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끌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10명의 제자들, 정탐꾼들 10명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사실에 의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오히려 저들이 우리의 먹입니다. 밥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따라 살아가니까, 감정에 이끌림 받으니까 똑같은 환경을 보고서도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못 갑니다. 저기는 안악자손이 있는데 저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누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너희들은 반드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내가 준 땅이다라고 말했던 그 사실에 입각한 믿음을 가지고 반응을 하니까 이끌고 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감정에 치우치게 되니까 감정은 뭘까요? 똑같은 사실을 보면서도 사실을 뒤집어 쌓을 수 있는 것들이 감정인데 그 감정에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저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따라 살아가니까 이끌려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끌려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수많은 대중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2명의 이끌고 가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감정에 따라서 낙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옷을 찢고 통곡하고 슬퍼합니다. 차라리 나오지 말걸. 거기서 광야에서 우리 죽이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서두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이끌고 갈 사람인가 이끌려 갈 사람인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자리에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우리 이웃들을 이끌고 갈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기에 초대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삶을, 그 사명을, 그 하나님의 주시는 가치를, 목적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끌려갔던 사람이라면, 감정에 충실했던 사람이라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견고한 믿음 가지고 신뢰하면서 이끌고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impossib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impossible, 불가능한 이런 뜻이죠. 근데 똑같이 impossible이라는 단어에다가 누군가는 아니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I하고 M 사이에다가 점을 하나 딱 찍어놨습니다. 점 찍은 것보다도 내 존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능케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I와 M 사이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impossible이 I am possible이 됩니다. 불가능한 것이 나는 가능합니다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끌고 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초대하신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쪽을 보세요. 12쪽 보시면 첫 번째 제자에 나오면서 두 번째 얘기합니다. 제자, 첫 번째 펭귄, first 펭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런 겁니다. 남북 대륙에 이제 큰 빙산 위에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펭귄들이 일제히 다 서 있습니다. 1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펭귄은 요동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남극은 너무나 추운 날씨입니다. 거기다가 눈보라가 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다로 뛰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분도 30분도 1시간 지났는데도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나의 천적인, 나를 잡아먹어버릴 물개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추운데도, 여기서 얼어 죽을 것 같은데도 못 들어가고 지금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어느 펭귄 한 마리가 먼저 바다로 입수를 합니다. 풍덩 바다로 헤엄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윽고 모든 펭귄들이 다 따라 들어간답니다. 그게 퍼스트 펭귄입니다. 위험과 여러 가지 염려된 그런 모습들, 특별히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을 깨쳐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주자, 처음 펭귄. 오늘 여기 제자로 부름받은 분이 바로 모두가 다 퍼스트 펭귄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인가에 이끌리는데 그 이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이끌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믿고 한 발짝 더 떨어져 내보내십시오. 그러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다 따라오게 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강가에, 요단강에 닿자 어떻게 됩니까? 물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만히 강만 쳐다보고 물 언제 끊어지나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때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서 강물이 다 찼습니다. 그냥 걸어서 못 갑니다. 물이 넘실댑니다. 헤엄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먼저 가라. 물이 끊어질 것이다. 지금 당장 물을 끊어질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데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닿자, 물가에 한 발짝 디디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물이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 못 간다고 할 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퍼스트 펭귄 돼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약속에 근거해서 그 한 발짝을 내딛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그런 결단이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나는 어떤 것에 이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것에 이끌리며, 누구나 무엇인가 다 이끌려 살아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꿈을 꾸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더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에 이끌려서 살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 오늘 부름받은 우리들 무엇에 이끌려서 살게 하실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살기를 원하시기에 이 자리에 제자가 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너희의 거룩함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함이다라고 합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도 계속 나오겠지만 구별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너희의 거룩함이니 라고 성경이 말씀한 그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는 그것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뜻, 우리의 거룩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2번 보시면요. 제자로의 부름을 받은 삶, 부르심을 받은 삶인데요. 다른 것으로 말하면 목적에 이끌리는 삶이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목적.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이 뭡니까? 택정함을 입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오늘은 저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기입하시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미리 다 숙제로 성경 구절 적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 적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입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었다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복된 소식. 우리는 이미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경험했죠?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던 우리들, 언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는 우리들, 그것을 성경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정을 입었다. 그러니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도 좋겠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삶의 형태를 가지고 증거하라는 얘기입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시는 곳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로 교회에서 전도하기도 힘듭니다. 만약 나가서 전도한다면 지금도 어느 교구들은 지하철역에서나 시장에서 전도하는 분들 계시는데 많이 욕을 먹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나와서 이런 것 하냐고. 그분들을 그렇게 하죠. 이런 짓을 하냐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속으로 그럽니다. 너희들 잘 되려고 그런다. 이런 짓 하면서 하냐고 할 때 참으시고 씩 웃어주면서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다. 너희도 알면 이 자리에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분들 잘 되라고 사명받아서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전도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전도가 안 된다고 이렇게 힘들다고 말하는 이 시대도 분명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전도는 됩니다. 왜요? 말씀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의 삶에 있는 영역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본 누군가가 저분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겠구나. 저분을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밥 먹기 전에 다른 사람 다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한참 하고 식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자마자 먼저 기도를 쭉 하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 탔는데 다른 사람 상관없이 기도를 막 통성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가치, 세상이 좌로 가면 여러분 우로 갈 수 있는 가치, 어차피 세상과 하나님은 같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룩한 삶을 목적으로 여러분 부름받았기 때문에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밑에 작은 1번 보시면요. 목적에 이끌리는 제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목적에 이끌리는 제자.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복음 때문에 복된 소식을 증거하라고.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분이 복음이 되라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복음이 되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전 존재 인격.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파져야 되고 증거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적 경건주의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싸우셨던 바리새인들, 한마디로 표현하면 도덕적 경건주의자들인데 그 경건주의자들을 회파하는 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세상에 도덕, 윤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도덕과 윤리를 이상 뛰어넘을 수 있는 가치,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니고도 세상 살아가면서 보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가치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냥 여러분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내는,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도덕적 경건주의자가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많이, 참으로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는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의의 싸움. 내가 얼마나 신실한가, 내가 얼마나 경건한가, 내가 얼마나 너와 다른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시기에 누군가가 여러분보다 신앙생활 수준적으로 좀 낮은 분이 있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내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예수님이 혹시 이 무게 저울에 그 무게가 올라간다 그러면 몸무게가 아니라 영적인 무게가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시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청하시는데 그 자리까지 서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보다 높은가, 내가 얼마나 고결한가, 내가 얼마나 정직한가, 거룩한가, 이 싸움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자리에 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쪽 보시면요,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이라고 되어 있는데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빌립보서 앞에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 앞에 있는 18절부터 보시면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라고 표현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비방하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울과 같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추종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셈이 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일은 다 너만 하는구나. 네가 하나님 일 혼자 다 하는구나. 교회도 꼭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속장은 혼자만 다 하는 것 같아. 우리 교회 지구장님은 당신분이 없는 것 같아. 성가대는 혼자 다 하나 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런 얘기를 듣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비방하던 경쟁 세력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쾌재를 부릅니다. 그거 봐라. 사도 바울은 가짜다. 우리가 진짜다. 사도 바울 감옥에 갇힌 거 보니까 저 사람 가짜 틀림없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이제 감옥에 면회를 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밖에서 별 다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없는데 선생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선생님이 잘못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가짜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떤 의미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가서 잘 처리하거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이 그리스도니, 감옥에 갇혀있던들, 내가 밖에 나가있던들, 내가 혹시 감옥에 갇혀있는데 나와 경쟁자들이 더 앞에 나가서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그래도 좋은 것 아니냐. 내가 이 감옥에 갇혀있어서 그리스도가 더욱더 전파된다면 나는 감옥에 갇혀있는 건 좋은 거고, 내가 나가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가서 전파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나는 그것 좋겠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예수님만 증거되면 좋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없어요. 거기는 자신이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것이 없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말씀. 로마서 14장. 그 앞에 와서 그냥 해주세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이렇게 됐습니다. 자신,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자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 살아도 주를.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것과 자기가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는, 그들의 목표는, 그들의 목적은 자기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이익, 자기 유익. 그게 세상의 최고 가치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디 놀러 가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남에 대한 배려는 그 다음입니다. 우선 나만 좋으면 된다. 이게 세상의 가치라면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아니라 주. 주어가 주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가인을 낳고서 너무 좋아한 나머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득남하였으므로 이렇게 합니다. 주가 누구죠? 내가 아들 낳았습니다. 내가 낳았어요. 그랬던 그가 셋을 낳고서 세 번째 아들을 낳고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아들 낳았어요. 내가 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나예요. 내가, 자기. 이것만 추구했던 사람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게 우리의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여러분, 되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이고 예로 받으면 버릴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면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들, 혹시 내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열심을 해서 주님을 더 증거한다면 나는 그래도 좋습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이 어떤 뜻일까요?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시면 이제 병든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든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 예수님 좀 오셔서 고쳐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병이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병마저도, 병든 나사로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오늘 내가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든 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내가 그래도 광림교회 30년 다녔는데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 한 게 뭡니까? 제가 속장은 안 했습니까? 지구장은 안 했습니까? 내가 교사입니다. 내가 성가대원입니다. 내가 전도 여기 줄 세우면 몇 킬로 됩니다.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저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데 왜 하필이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사업장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아멘, 예. 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절망하고 있을 때 죽은 지 나흘 지나서 다 썩었습니다. 가보자 그러니까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이제 냄새납니다. 다 썩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조금 일찍 오시지 왜 이제 오셔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래서 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동인체로, 배옷을 동인체로 나와서 풀어주라.
돌아다닙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게 왜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인내하십시오.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라면 저는 좋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저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밑에 두 번째 보시면요, 목적에 이끌리는 제자는 하나님께 목적을 둡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목적을 둬야겠죠. 우리 자신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목적을 둡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상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아노라. 내가 당한 모든 일은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냅니다. 나의 아픔도, 나의 질병도, 내 가난도, 내 염려도, 내 근심도 다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제자로서 나는 어떤 목적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제자로서, 제자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생명의 그 복원의 생명의 은혜를 변화된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 변화된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부름받았는데 나는 과연 오늘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떻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그 밑 두 번째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읽어볼까요? 같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래. 다 지나갑니다. 지나간다는 건 뭘까요? 코로나도, 이 세상도, 코로나 시대도 지나갑니다.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재물도, 여러분의 명예도 다 지나갈 때가 옵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나갈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것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한낮 지나가는, 아침 안개와 같이 휘 사라지는 것에 목숨 걸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쌓이는 것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성경을 말하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의 일은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리 명예로워도 그 명예에 의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부유하다고 해서 그 부자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 지혜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러니 이 세상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던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마음에 세우시고, 그것에 헛된 것에 추구하고 목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제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다 지나갑니다. 코로나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코로나 지나갑니다. 안 되면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데 그냥 코로나가 그냥 이 지금 독감, 감기 이런 것처럼 그냥 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 떨지 마시고, 그런 것에 함몰되지 마시고, 처음에 수도에 말씀드린 대로 감정에 이끌리지 마시고,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내가 어디를 가든 너를 지키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걸 다 이룰 때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리라 하셨던 말씀, 그 사실에 입각하는 반응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자로의 부르심을 받은 삶, 복음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삶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에 이끌리는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실천합니다. 복음에 이끌리는 제자는 실천합니다. 복음, 복된 소식에 이끌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아는 일로만 그치지 마시고 아는 일이 여러분의 실천, 삶이 되는 모습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믿음에 따른 실천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천. 하나님께 거룩한 목적을 두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거룩한 목적은 모든 민족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고 믿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온 말씀,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신뢰하신다면 그대로 사시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믿으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모세를 모세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 옛날 과거에 있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고 지금도 야곱도 이삭도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행함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장학위원회에서 장학생 수요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받은 은혜가 이게 컸을 때 누군가가 장학헌금을 낸 분이 계시기에 우리 대학생들에게 또 감리교 목회자 자녀들에게 그렇게 후원할 수 있는, 장학금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광림 사랑 나눔 운동, 내가 받은 사랑이 크기에, 그 은혜가 크기에, 지금 다 같이 어려운 시대지만, 나도 어려울 수 있지만 누군가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를 덜 쓰고 아껴서 누군가에게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안 그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넘치게 하는 모습,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 만큼 삶으로 옮겨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를 나눈다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를 나는 정말로 철저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을 통해서 펼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실천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5쪽 보시면 실천 의지가 담겨있는 기도를 드리라고 합니다. 실천하려는 의지가 없는 맹목적인 기도보다는 작은 실천이라도 그렇게 하려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듣고 알고 이해하고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끝이지 마시고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셨으면 한 주간 그 삶을 살도록 노력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권면을 받았을 때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셨다면 그 삶을 일주일 내내 살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 살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여기는 적이 없습니다. 다 같은 편입니다. 동지입니다. 더군다나 옆에 계신 분들은 우리 교구 식구, 우리 선교구 식구들입니다. 잘 압니다. 선교회 모임을 가도, 속회 모임을 가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 이 안에서 다툴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틀립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것을 원수들 앞에 살아내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축복하라.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라고 하는 그 복음성 것처럼 삶을 살아가실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기도라도. 하나님, 오늘도 제가 정말로 꼴보기 싫은 사람, 저 사람 있는데, 아주 저 사람이라면 제가 도망 다니는데 오늘은 그런 마음을 비워주시고, 저 사람 저기 올 때 평상시 저 같으면 늘 피해가고 도망가는데 이제는 저 사람이 올 때 꿋꿋하게 그 앞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 억지로라도 지금 기도합니다. 이 사람 이런 문제 있다는데 제가 정말 기도하기는 싫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기도합니다. 이렇게라도 소극적인 기도를 드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삶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쓰시는 분들은 쓰시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쓰고서 집에 가서 딱 덮어놓고 다음 주에 오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책값 아깝습니다. 책값이. 교육비 15,000원씩 내셨는데 본전은 뽑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외우시고 자꾸 습득하세요. 설교 노트 담임목사님 설교 쓰셨으면 꼭 저녁에 가서 읽어보시라고요. 한 주일 동안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그냥 덮어놓고 오시지 마시고. 듣기만 하고 이해했다. 우리 자녀들 보세요. 여러분 애들이 시험 공부한다고 하는데 침대에서 딱 누워가지고 큰 벽에 베고서 수학책 보고서 이렇게 있습니다. 영어책 쭉 봅니다. 그러면 엄마가 아유, 우리 아드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우리 따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할까요? 야! 그럴 겁니다. 정신 차려! 지금 다음 주가 시험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공부를 하려면 바른 자세로 책상에 앉아서 집중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침대에 누워서 공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책을 볼 때는 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 선생님 수업할 때는 다 합니다. 아, 알아. 끄떡끄떡 합니다. 책 한번 넘겨볼 때는 다 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있는 겁니다. 시험 보니까 내가 어제까지 다 알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도 못 봅니다. 그러면 실력이 없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서 맞습니다. 아멘. 아, 좋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셔서 그대로 살지 않으면 실력 없는 겁니다. 귀만 높아진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대한민국 최고야. 담임 목사님 설교가 대한민국 최고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가 최고라면 그 최고의 설교를 들은 여러분은 또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삶으로 옮기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죽기 살기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충 살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받은 이 은혜를 내가 이번 한 주간 꼭 실천하겠다.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원수를 내가 사랑하는 걸 이번에 실천해 보겠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복음에 이끌리는 제자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순종. 첫째, 믿음과 순종은 분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순종과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저가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었다. 저의 믿음을 보고서 그를 의인으로, 그를 의롭다 했다.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때 자기 힘으로 낳은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산부인과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 진단받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귀댁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렇게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해드리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게 진단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누가 오더니 그럽니다. 내년에 아들이 나올 겁니다. 내년에. 밖에서 듣고서 픽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제 내 산부인과 갔다 왔는데 무슨 소리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왜 웃냐? 너 왜 웃냐? 내가 그렇게 된다는데 날 못 믿느냐? 저 안 웃었는데요. 아니, 네가 속으로 웃은 거 내가 다 안다. 이삭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은 이삭, 뜻이 웃음. 처음에는 자기도 비웃었는데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아들을 낳고 나니까 진정한 웃음을 갖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바치라니요. 여러분 고민 안 되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기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하나님 바치라는 명령에 아들 데리고 갑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아니 제사 드리러 간다는데 제가 지금 땔감을 지고 가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왜 안 가져가요 아버지? 까먹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말을 못합니다. 이 바보야, 네가 재물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있습니다. 이 아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원들에게 얘들아, 사원들 너희들은 여기까지, 여기 있어, 여기
내가 내 아들과 올라간다. 그리고 사실대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나만 내려온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아들 죽이러 가는 거니까. 나만 올라가서 나만 내려온다. 우리가 올라가지만 내 아들 데리고 가지만 나만 내려온다 얘기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내려올 것이다.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 주셨다면 이 아들을 잡아가시면 또 다른 아들을 주시든지 어떻게 하시겠지. 이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어떤 일을 시키십니까? 혹이나 코로나 시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육신이 고단해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는 하반기에 속장을 제가 그만둬야겠습니다. 지구장님 못하겠습니다. 제 성가대 그만하랍니다. 교사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제가 사정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 그 투성이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권면하고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신다면 순종하십시오.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어서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 의지해서 내가 나갑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전문 어부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러니 그가 바다에 지금 고기 갈릴리 호수에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포인트를 알고 있던 베드로. 여기 그물 던지면 많이 나왔던 걸 알고 있던 베드로. 근데 그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게 기적입니다. 어부가 그물질을 수십 번 수백 번 했을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라. 속으로 웃으실지 모릅니다. 저 사람 누구야? 저 젊은 양반. 내가 여기서 잔뼈 굵은 사람이고 내가 여기 그래도 전문 기능장인데 내가 최고의 어부인데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수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오늘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뭐라고? 원래 고기는 밤에는 낮은 데 던지는 게 맞는 거야. 그런데 나보고 깊은 데다 던지라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아주 그냥 기분 오늘 되게 나쁜데 지금 와서 장난해? 소리 지를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내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십시오. 믿음을 가지면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믿음은 순종할 때 빛을 발합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1장 5절 말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음은 순종할 때 빛을 발합니다.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말하면 우리 오늘 여기 컨벤션에서 지금 예식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딱 100분이다. 근데 음식이 52인분뿐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어떻게 하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포도주 빨리 사와야 되잖아요. 옆집에 포도주 있는 집에서 빌려야 되잖아요. 예수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저분이 하라는 대로 해라. 사실 잘 납득이 안 됩니다. 마리아는 그 집의 여주인이 아닙니다. 그 집의 하객으로 결혼 혼인잔치에 초청받아 온 사람입니다. 그분이 뭐를 알길래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것도 그분이 아니라 저 젊은이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라. 하인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인이라면, 우리가 하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괜히 이상한 거 시킨다고. 누구신데요? 뭐 저 아는 사이세요? 우리 주인이신가요? 저 바쁘니까 빨리 가세요.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분이 오더니 뭐라고 합니까?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저기다 가서 물을 떠다 부어라 그럽니다. 그 돌 항아리는 정결 예식에 쓸 돌 항아리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정결 예식, 손 닦는 것, 깨끗하게 씻는데 포도주 항아리가 아니고 음용할 수 있는 마실 물이 아니라 손 닦을 물, 거기다가 물을 채우러 했으니까 참 이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은 말씀하신 대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시켜준 대로 했습니다. 가서 물 떠다 부었습니다.
가다가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갖다 줍니다. 연회장이 깜짝 놀랍니다. 참 희한한 집이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예식장 다녀봐도 다른 사람은 처음에는 좋은 것, 아주 양질의 좋은 포도주 내주다가 사람들 다 술 취하면 이제 입맛이 사라지면 제일 싼 거 갖다가 내놓는 게 그게 일반적인 일인데 이 집은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걸 끝까지 내놓느냐. 왜 그렇게 됐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 말씀을 들었던 하인들은 그대로 했더니 순종이 믿음을 빛나게 만들었던 결과가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제일 큰 혜택을 입었던 사람은 물도온 하인들입니다. 다른 하객들, 연회장마저도 왜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그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포도주 낸 집, 이 집은 제일 가는 집,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역사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6조 3번 복음에 이끌리는 제자는 자유한 삶을 영위합니다. 자유. 첫째, 자유한 종의 삶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인데요. 거기 표시에 1장 5절로 되어 있는데 8장 21절로 보시고요. 8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갖다 줍니다. 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피조물에 썩어지는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이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누가요? 주님이요. 그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로,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거저주시는 은혜로,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럴만 해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공짜의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공짜로 자유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받은 것은 다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거저 주시기 바랍니다. 아낌없이 베푸십시오.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갖고 있는 자유를 그렇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종이라고 했는데 종이 되면 부자유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종이면 그런 의미인데.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오히려 자유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얽어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은혜 받은 우리가 이제는 알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니 이제 율법, 하나님의 계명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유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유. 주님 안에서 거하는 자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가 누리는 자유의 삶입니다. 자유한 삶.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는 어떤 것으로 자유할까요? 어떤 것으로부터? 첫째, 욕망에서 자유한 삶입니다. 욕망.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는 우리가 흔히 뭘 하나 조형물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누구께 비나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탐심조차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탐심. 왜 우리는 탐심을 갖고 살아갈까요? 만나를 내려주실 때 한 호멜씩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 먹을 분량만, 각자 식구가 많으면 식구 많은 대로 그날 먹을 분량만 가져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이것이 내가 심은 게 아닌데 내일 혹시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혹시나 염려됐던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잃어보니까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탐심은 왜 생길까요? 걱정, 근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 부를 때 찬송의 가사로만 음미하지 마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겠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세상이,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이게 우리의 믿음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고백한다 그러면 당연히 탐심이 아니라 하루의 족한이라고 했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내일은 또 다른 내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모든 것에 너에게 풍족히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교회 가서 감염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럴 일 없고, 그런 일이 혹시 있다면 제가 어떻게든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지하철 타고 버스 타는 게 더 불안하지, 교회 와서 일방향으로 예배드리는 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백신 맞으신 분, 2차 접종까지 하신 분 많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개인 방역 철저히 하시고, 지키라는 거 지키시고, 자유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변에 속회 예배드릴 때, 선교회 모임 가질 때, 집사님, 권사님, 나는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맞아. 나도 그래서 안 가잖아. 이러지 마시고, 오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 복음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코로나 잡아먹을 테니까 오세요. 오셔서 이 땅에, 어두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경제가 폭망하게 생겼고 뭘 주는 것 같긴 하지만 그 주는 거 다 우리 아들들, 딸들이, 우리 손주가 다 세금으로 메꿔야 될 건데 지금 받는 거에 기뻐하지 마시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가만히 듣자 하니까 교회는 안 나오시고 야외는 잘 가신다면서요.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자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눈물로 기도하자고요. 혹시 속장님이 우리 속회 모이시다 그러면 모이시자고요. 철저하게 방역하고 모이셔서 마스크 쓰고 다과 안 하시면 되잖아요. 말씀에 다과를 드시면 되잖아요. 배 안 고파요. 말씀을 풍족히 먹으면 오히려 배불러서 돌아가시잖아요. 선교에 그런 의미에서 모이세요. 모여서 잡담하지 마시고 드라마 얘기하지 마시고 모여서 펜트하우스가 왜 무너졌니? 이러지 마시고 모여서 기도해 주시라고요.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도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라고요. 내가 그래도 여기에 100명의 제자입니다. 제가 마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300의 기도원 용사입니다. 그런 소망 가지고 기도해 주시라고요. 모이는 일에 힘쓸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킬 건 지키시되 모이시라고,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누군가가 불안해서 못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강력한 충만한 은혜가 그분에게 찾아가셔서 그분의 염려, 두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있는 존재 자체가 저분에게 평안을 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누군가가 저를 만나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 만나니까 내가 교회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런 고백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권면해 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할 거잖아요. 출근하는 남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내주시라고요. 여보, 걱정하지 마. 오늘 내가 기도하잖아. 하나님이 반드시 잘 되게 하실 거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고 하셨잖아. 소망이라고 하셨잖아. 우린 그거 믿고 나가야지. 우리 자녀들이 뭘 보겠어? 엄마 아빠가 저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보고서 우리 엄마가 저렇게 걱정하고 우리 아빠가 고생하는데 나라도 학교 다니지 말고 등록금 벌어드리자. 부모님, 제가 이제부터 오늘부터 학교 안 나가고 아르바이트 안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들 철들었네. 장하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러한 하면서 학교 가! 그러겠죠.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힘드시죠? 하나님, 교회 많은 사람이 오면 주님 또 코로나 걱정되실까봐 제가 집에서 드릴게요. 교회 가! 그럴 거예요, 아마. 농담이고요. 편가르는 건 아닙니다. 여기 오신 분만 대단한 믿음이고 여기 안 오신 분들은 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런 뉘앙스더라. 당신 안 와서 뭐라 하더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여기 안 오신 분을 복되게 하시려고 대표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와서 수업 들어야만 다른 분은 복되게 하시려고 여기 수업 들으시는 거예요. 안 오신 분은 오히려 여러분보다 실력 더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들은 수업 안 들어도 되니까 오시지 않은 곳이고 여러분 수업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라고요. 자랑하지 마세요. 가서 내가 그래도 제자훈련 받는 사람이야. 4스텝 알아?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요. 자유, 욕망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에서 자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히 이루지 못해요. 믿음 가지고 살지 못하는 얘기예요. 왜 두려워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주님 계시잖아요.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에는 위험이고 지금 당장에는 고난이고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은 코로나와 싸우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되게 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같이 약속하셨는데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아내었느니라. 참으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고 온전함을 이루라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죽음에서부터 자유로운 삶.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망에 매일 수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건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죠. 예수 믿는 사람마저도 임종에 가서 기도드리려고 하면 저한테 그런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10분만 더 살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어떤 분은요. 목사님 먼저 갑니다. 가서 기도할 테니까 오세요. 이런 멋진 분들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이사 가시는 거예요. 이사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10분만 더 살게 해주세요. 10분만. 여기서 이사 가면요. 그 놀라운 우리가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화려한 곳에 가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쁘세요. 물론 남아있는 자녀들 생각하고 손주들 생각하면 슬플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희를 내가 있는 가는 곳에 올 줄을 믿는다. 그러니 신앙생활 잘하다가 만나자. 얼마나 그 드라마틱한 거 아니겠어요? 네. 다 불러놓고 너 이거 했을 때 내가 진짜 서운했다. 너 나한테 용돈 안 준 거 내가 진짜 지금도 기억해.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넌 그렇게 할 수 있니? 그러지 마시고요. 수고했다. 엄마는 아빠는 먼저 간다. 나 가는 곳에 너희들 올 텐데 그곳에 만나기를 원한다. 잘 있다 와라. 내가 가서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 나 간다. 안녕. 죽음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 복음에 이끌리는 제자는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첫째, 상한 심령을 위해 기도하는 제자. 요엘 2장 12절 말씀 볼까요? 요엘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인데요. 들어보세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끝이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세요. 인자가 자비가 커요. 뜻을 돌이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 일정하신 그 뜻을 이행하시는 분. 그래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평안을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세상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제자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의 삶의 끝은 사망이죠. 그 사망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망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틀리죠. 사망을 정복하신, 이기신 주님이 계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총을 맞고 살아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총을 막 맞으셨어요. 사단의 총을 막 맞으셨어요. 사망의 총을 맞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면 끝나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일어나셨어요. 총을 아무리 쏴도 일어난다 그러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총 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총 맞은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래요. 하나님 역사가 그렇다고요. 사망에 가둘 수 없어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 그게 우리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원래 3시에 끝나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 토론을 해야 돼요. 원래 수업 진행 방향은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강의고요. 3시부터 10분 동안 쉬고 그 다음에 3시 10분부터 40분까지 조별 모임. 여기 조별, 이렇게 조별이에요. 모임을 가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40분부터 4시까지 마무리 정리 및 광고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쉬는 시간 조금 줄여서 하겠습니다. 네. 말이 많아서 죄송한데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니까요. 네 번째, 제자로의 부르심을 받은 삶, 부르심에 이끌리는 삶이에요.
로마서 1장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이뤘으니 라고 했어요. 택정함,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부르심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는요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는데, 여러분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이 있고 소망에다 관점을 맞춰보세요. 소망은 보통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죽어도 천국 간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참아내자. 천국 가면 다 없어진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이 펼쳐진다. 이게 소망이라면, 부르심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가는 것,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 또 영생을 준비하는 삶.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된다. 아까 말씀 나왔잖아요.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여러분 건강도 지나가고 재물도 지나갈 수 있어요. 20대 미모가 지금도 유지되는 분 없어요. 병원 가서 고쳐도 틀려져요. 지나간다니까요. 그런데 지나갈 것을 목적으로 들고 올 것이 아니라 영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날에. 이 세상에 다 썩어질 걸 준비하고 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아무리 이 세상에 금이 좋다 하도 뭐 해도 금을 준비하라. 금 가지고 천국 못 가고요. 돌아가실 때 금 들고 싸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누가 그랬대요. 천국에 오는데 한 가지 꼭 갖고 올 수 있는 것을 정해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것 한 가지 갖고 와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재산이 수조에 이르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한 가지만 갖고 오라 그러니까 전부 다 금괴로 만들어가지고 금괴를 가져가면 되겠다. 물어봤어요. 금괴 가지고 가도 됩니까? 된다. 한 가지만 가지고 온다 그랬으니까. 금괴를 다 바꿔 그 무거운 걸 가지고 낑낑대고서 갔어요. 갔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아니 왜 그걸 쓸데없는 걸 갖고 왔어요? 쓸데없다니, 금괴인데 이게 변하지 않는 금괴인데 99.99999% 금괴인데. 아니 뭔 소리예요. 여기 보도블록이잖아요. 그거 천국의 보도블록을 갖고 온 거예요. 쓸모없어요. 지나가는 것 목적 두지 마시고 영생을 준비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한다고요. 로마서 1장 6절 다시 볼까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주님의 것으로 부름받았어요.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여러분 가치를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짜리 되고 싶으세요? 적어도 한 100만 원, 1000만 원, 1억 크게 썼다. 10억 이렇게 하실래요? 예수님 짤이라니까요. 예수님의 것으로. 환산이 안 되는 그분의 가치로 여러분 부름받으신 거예요. 그 밑에 1번 봅니다. 부르심에 이끌리는 제자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 첫째, 나도 제자로서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받은 자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언제 밥 한 번 대접한 적 있어요? 예수님 명절 때 뭐 하나 사드린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더 귀하다 그래요. 심지어 이런 말씀하죠. 야 너희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 맨날 찾아왔지. 너희들 내가 이 옷 없어가지고 추웠을 때 너희들 옷 벗어주고 그랬지. 내가 배고프다니까 너희들 먹을 거 줬지. 언제 우리가 그랬는데?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지극히 가난한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광림 사랑 나눔 운동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한 번 먹을 걸 아껴서,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오늘 한 끼 먹지 않고서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잖아요. 특히 기저질환 계신 분들은 좀 많이 굶으셔야 좋아요. 내가 굶어서 그 값으로라도 내가 이웃을 위해서, 저 헌신하고 있는 감리교 선교사들, 그 자녀,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참 잘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주님한테 한 것이다. 너 잘했구나. 야,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벗었을 때 너 나한테 입히고 나에게 먹여주고 나 찾아왔구나.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뭐가 다 멈춰있고 그래도요, 여러분의 사랑은 멈추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계속해서 증폭되셔야 된다고요.
한 분 한 분의 사랑이 누군가를 살 수 있다면 그거 하겠어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 한 끼 덜 드시고 내가 저 사람의 안녕을 위해서 내가 참아내겠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사랑 나눔 운동에 동참해 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 잊지 마세요. 둘째, 나는 제자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입니다. 성도라는 말이 뭘까요? 성도, 거룩한 물이죠. 거룩할 성자에다가 물이 도자를 쓰니까요. 거룩한 물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성도예요.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건 거룩한 물이에요. 거룩한 물이.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과 달라요. 뭐가요? 기준이 다르고 가치가 달라요.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에 목숨 거셔야 돼요. 누구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 가치, 이 진정한 것을 변치 않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더라도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이 배설물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이게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이 순종으로, 실천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에 이끌리는 제자는 뭐예요? 응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응답하라, 뭐뭐뭐뭐 하지 마시고요. 응답하라, 나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여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입니다. 먼저 베풀어 주신, 먼저 존재한,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 언제 우리가 살려달라고 애걸 목적을 한 적 없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의 아들을,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보냈다. 이 은혜를 아는 가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화목 제물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은혜로 이 땅에 오셔서 제물 되셔서 우리가 나무를 입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화목 제물 되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번 주 한 주간 만나는 사람이 화목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거하는 그 주택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복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뭐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니까요. 그러니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저를 통해서 코로나로 짓눌려 있는 많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위로와 소망의 은혜가 평강으로 저들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와 평강을 나눠주는 삶을 사시라고요. 이미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누구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은혜 받으셨다면 그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가십시오. 은혜를 전하십시오.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평강을 나누십시오. 아깝다고 가만히 놔두면 다른 데로 간다니까요. 이 물이 너무, 이 지하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자식 대대 만 대까지 우리 자녀들에게만 주겠다. 그냥 묻어놓으면 물길은 다른 데로 옆집으로 흘러가요. 다른 사람은 다 써버려요. 계속해서 푸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삶을, 제 생명을, 제 기능을, 제 은사와 장점을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통해서 다른 이웃들에게 펼쳐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평강이 저를 통해서 이웃에게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에게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이어갔더니 내 이웃을 내 자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으로 같이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이웃 사랑이 그냥 흘러 넘치셔야 돼요.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한 끼를 줄이더라도 저 사람 주겠다는 그런 것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의 삶,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일과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지 마세요. 쉬셔야 되니까. 잠깐 기도하고 끝낼 텐데요. 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집에 가지 마시고 우리 스케줄대로 하면 잠깐 5분만 쉬겠습니다. 5분 쉰 후에 이 자리에서 조별 모임 갖도록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서로 조장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집사님 해, 권사님 해, 이러지 마시고요. 내가 할게요, 이러세요. 내가 할게요.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할 테니까 이렇게 서로 조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돌아다닐 거예요. 순회할 거니까요. 그리고서 이 조별 모임에서 뒤에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Q&A에서 Q가 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조장님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시고 오늘 말씀을 잘 새겨보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 20분 동안은 조장님들 나와서 서로 나눴던 이야기를 발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러니까 조장 안 한다니까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하실 거니까 저는 걱정 안 해요. 누군가 안 하신다 그러면 제가 여기 보는 분이 계세요. 여기 계신 분. 제가 아는 분들이 계세요. 저기. 권사님 하실 거니까요. 권사님 준비하세요. 권사님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준비하시라고요. 다른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이분들은 하라고 했으니까 하실 거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셨사오니 들은 말씀이 한 주간 우리 삶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조별 나눔을 나눌 때 지혜를 주시옵소서. 통찰력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자기 의를 높이는 자가 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나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복음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